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받는 비결은 우리가 예배에 잘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저는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와 비슷한 은혜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이며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35장 이야기를 말씀을 읽었지만 먼저 33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만나는 그리고 형 에서와 만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원수되었던 형과 화해하고 좋은 땅 세겜으로 이사가서 땅도 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으며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원, 강구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부자되게 하셨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내 평생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내게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면 만사형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할 때에 창세기 34장에 굉장히 끔찍한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장을 보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새로 이사온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지역 유지 추장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해오는 뻔뻔하고 정말 안면물수와 같은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34장, 창세기 3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를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생각 같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딸을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 원수들을 다 도륙내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로 하치라도 빨리 가서 딸을 찾아오고 싶은 것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 가운데 속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우리 아들만 오면 우리 딸을 찾아올 거야.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막상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들들이 너무나 혈기왕성해서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해하는,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또 벌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 동네 사람과 싸움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 집안을 완전히 몰락하게 망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는 일들을 벌어졌는데 과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합니다. 물론 세겜 춘장 아들이 잘못은 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을 싸그리 망하게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만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이제는 야곱을 향하여 그들이 칼을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심경을 아들들에게 34장 3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수십 년 동안 정말 자수성가하며 형을 피해서 타지 생활하며 고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젠 죽게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전부 다 사방이 막혀있고 자신을 도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 가운데 캄캄한 터널과 같은 속에 있는 가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잘못한 거 혼내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뭘 실수했는지 알아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캄캄한 동굴 속에 빠진 듯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겠다고 그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젊을 때에, 청년 때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입히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름을 부으며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러한 청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베델이었는데 33장, 34장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야곱은 베델로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은 땅을 사고 그곳에서 편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르며 끝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 내버려두고 저기 멀리 변두리에 있는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텐데요. 라며 야곱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참 살기 좋은데 유별나게 거기 변두리 베델까지 갈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이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마음을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도망칠 때에, 너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구했던 그 마음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곳, 너가 기둥을 세우고 너가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오라 라고 야곱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는 반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말씀과 이야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주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바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깨닫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쳐내는 결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배하러 가는 게 쉬울까요? 전 가족이 예배하러 가는 것이 쉬울까요? 나 혼자 가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저 혼자 베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배하러 가기 전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35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배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깨닫고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자신의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신상이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쾌락입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받아들인 것들, 생각 없이 가져오고 내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나의 몸에 매여져 있고 붙어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옛 모습, 옛 습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말을 따라 귀와 손에 매여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여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다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지역을 벗어나 베델로 이동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베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고 못 가도록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베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전에도 약속하셨던 말씀들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시며 새 언약을 하시고 새롭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나에게 아직까지 매여있는 헛된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야곱이 처음 했던 실수처럼 주님 여기도 계시지요. 저는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바로 여기 신호등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등록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서 또다시 기둥을 세우고 또다시 기름을 부으며 전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베델이라 불렀지만 또다시 새롭게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신호등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